할렐루야. 오늘은 6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 첫 주, 좋은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주 안에서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는데 6월은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는 달. 그래서 6월을 지나면서 나라를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을 잘 달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위기다, 위기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위기고 도덕과 윤리도 위기고, 그래서 도덕과 윤리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도 위기고 교육도 위기고 가정도 붕괴되고, 문득 식당에 가보면 도서실 같은 자리가 쫙 있길래 뭔가 했더니 혼자 밥 먹는 혼밥족이 많아서 식당 좌석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더하여 교회의 위기다. 이런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우리의 가슴 속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잊혀지고 있다는 것. 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도 좀 더 잘 될 수 있다. 나도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가정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부흥과 희망에 대한 그런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진짜 큰 위기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린 단어가 있다면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 이 잊어버린 단어를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다시 되살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의 꿈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또 내가 어린이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저희 가슴 속에 꿈을 일찍이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님이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저는 커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대로 목사의 직을 감당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부흥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꿈꾸게 되고, 얼마 전에 우리가 힘차게 불렀던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부흥이라는 찬양을 목 놓아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힘차게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들어도 부흥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기쁘고 보람있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성해도 부흥에 대한 꿈이 식어져 버리고 부흥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버리면 그때는 비참하고 슬프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흥에 대한 꿈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 가슴 속에 나도 잘 될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가정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선포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교회가 생기고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자 유대인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주의 사도 야고보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핍박을 딛고 빌립 전도자가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갈릴리까지 전도하고. 그러나 이때 나타난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대표적인 사람 사울. 그래서 사울이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오겠다는 허락을 받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가게 되다가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눈을 보게 되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울을 무서워해서 그 누구도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은 바나바라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사울을 데려다가 교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된 직후에 교회의 모습이 설명된 것이 오늘 읽은 9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대표적인 사람 사울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꾼이 된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9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 속에 네 가지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순종하고 힘써야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보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지역을 넘어 퍼져나가고 전도되고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지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까지, 심지어는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지역을 넘어서는 가정 속에 부딪히는 것이 무엇일까? 지역의 전통과 문화와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 그래서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고 같아야 만나지만은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유대를 넘어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지역을 넘어설 때마다 문화를 넘어서고 지역의 감정과 전통을 넘어서고 때로는 지역의 종교를 넘어서고 그러면서 지역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전통과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의 모든 지역의 정서와 상황을 뛰어넘어 갈릴리, 사마리아, 심지어는 온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지만은 다른 지방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전통과 역사와 문화와 생각과 이념과 사상을 다 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요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오늘 말씀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적이고 내면적인 성숙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이 평안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모인 곳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의견이 부딪혀서 사람이 많을수록 요란하고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을 넘어서고 확장이 되고 수가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가슴 속에 영적인 성숙함,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났기보다도 도리어 평안해지고 든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가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의 작은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나오는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면 오늘은 9장 말씀이죠. 2장과 4장에 보면요, 한마음 한뜻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바울의 다른 서신에도 보면 교회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한마음 한뜻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영적 내면적 깊은 성숙을 이루어서 세상의 작은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 깊은 신뢰와 사랑과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갔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 이러한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영적 내면적 깊은 성숙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를 본받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외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고 갈릴리 사마리아를 넘어 지역이 넘어설 때마다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와 만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이런 가정 속에서 교회가 토착화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의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면서도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뭐고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며 교회가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상황과 환경과 문화를 넘어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신앙의 본질, 유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대한 설명을 보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종종 나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도들 사이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된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즉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는 성령께서 후원하는 교회로 진행했다는 것은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 불가능한 것이 없죠. 성령 충만하니 성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니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니 핍박이 와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있죠. 성령의 통로, 하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또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이요, 성령 충만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 충만의 통로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당에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제일 많이 들려오는 소리는 기도 소리.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를 진행하며 받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심는 것이죠.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부터 커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심으니까 심은 대로 그대로 목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고,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남기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성령 충만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었던 그 꿈,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 심장 속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랑의 꿈, 그 꿈을 이루고자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주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되죠? 오늘 마지막 말씀,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본받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년 우리 교단을 이끌어갈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 버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 산하의 전 교회 강대상에 제가 우리 교단의 주요한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가 다 걸릴 거예요. 그 표어 아래서 우리가 힘차게 한 해를 달려가서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함께 세워보자는 거예요. 저에게도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부닥친 오늘의 위기에 가장 갈급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갈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도대체 김영걸 목사 포항동북교회는 어떠한가 이렇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포항동북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표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부흥할 수 있다, 우리도 일어나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포항에 있는 교회지만은 한국 교회를 깨우는 교회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초대교회 4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첫째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문화, 역사, 지역과 관계없이 주님, 내가 받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도 전하게 하여 주세요. 사람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지역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 이 복음이 퍼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한 교회를 이뤘던 것처럼 주님, 나도 예수 믿는데 좀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해주세요. 난 또 내면적으로 깊이 있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요, 교회 와 보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뜨거울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친절할까? 이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밝을까?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이런 은혜로 뭉쳐진 교회를 사람들은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의 문제래요. 외로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를 함께 부리는 분 가운데서도 외로운 분들 계시면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저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는 외로움 해결부가 있대요. 장관 중에 외로움을 해결하는 이 장관이 있대요. 어느 나라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재직 부서 중에 외로움 해결부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고독해하고 힘들고, 그런데 포항동북교회 봤더니 외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해서 깊이 있는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신앙 고백이 단단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도 부흥시켜 주시고 그분이 섬기는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꿈이 있고 부흥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종교예요. 우리의 인생도 한 번뿐이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교회를 섬겨도 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인생을 승부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한 가지, 교회를 섬기는 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한 가지, 여기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